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요셉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67페이지입니다. 67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실제로 애굽 땅을 진짜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애굽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민족도 살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지혜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험 칠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예컨대 우리 수능 시험 잘 보게, 내가 볼 때 그거 하나님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는요, 수능 시험 잘 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거는요. 그건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데, 모르는 걸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거는 몰라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이상하게 행한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거요, 심지어 그런 기도 했다니까요. 모르는 거는 누가 근데 연필을 걸려도 막 대기하시고, 그거는요, 하나님 지혜를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 언약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시험 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에 망각했던 거 막 생각하시고, 이런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면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걸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봐야 돼요. 이게 보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정확하게 봐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뭐라냐, 나는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말이 이상하지만요, 나는 무능한 걸 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냐니까 보니까요, 똑똑한 척하지만요, 지가 무능한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거는 나는 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다르게 보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릴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요,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면요, 우리는 늘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나를 이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함께 알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한다, 내가 연약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생각이 들 때는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 내 현장에 주역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꿀릴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나다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눈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 자신을 봤다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 가지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뭐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보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내 주위 사람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느냐? 약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요, 내 주위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두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과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들 속에, 그들 어떤 불신앙 문화에 유혹을 받아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그럼 무조건 거리만 두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다른 우리에게 정체성을 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별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거룩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사람들하고 나는 뭔가 분명한 다른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차별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어 불렀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뭐냐? 이 사람들하고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뭔가 생각이 달라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수용해야 된다. 이것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 사람들이 막 친구들 전부 다 술 먹으러 가는데 뭐 끌려가지고 나도 맨날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면은 뭐냐? 그 사람들조차 내가 수용하고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일정 부분 거리는 두지만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다가 넣고 내가 진짜 어떤 책임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뭐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판단할 거, 결정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요 제대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보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일들입니다. 그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이런 일들은 내가 어떻게 볼까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느냐? 진짜 내가 눈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뭐냐? 하나님, 세상은 이런 거구나. 세상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유혹을 하고 안 합니까? 그런데 유혹했는데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상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쉽게 말하고 그 보디발 아내에게 가서 나중에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러면 거짓말하고 모함했나 이러면요 뭐라고 할 줄 압니까? 요셉 지가 저래 잘생기면 잘생기라 했나 이러면 차라리 잘생기지 말지 멋있지 말지 뭐 이렇게 말할 거다 말입니다. 그 여인이 볼 때요 이 사람이 잘생기거나 멋있거나 이렇게 안 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요셉이 지가요 너무 괜찮으니까 그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셉 형들도 아버지가 요셉을 이뻐하니까 뭡니까? 요셉 형들이 마음이 그렇게 시기겸 새겨가지고 막 그 요셉을 욕하고 뭡니까?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팔아버리고 안 합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뭐 했느냐? 그냥 자기대로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보통 여자들이 하듯이 그냥 한 거예요. 그 사람 특별한 여자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요 여기 보디발을 알면 쭉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일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또는 세상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이 운영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도록 하나님이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디발 아내가 지금 모함하면 그러면 요셉이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요셉이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요셉 굉장히 은인입니다. 요셉을 그래 모함해주는 바람에 감옥 들어가서 그죠? 술 맡은 간장 만나고 나중에 꿈풀이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총리 되고 그 여인은요 굉장히 괜찮은 여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 옛날에 어떤 목사님 뭐 진짜 막 그 이야기 하는데 막 그 보디발 안에 여자를 두고요 막 완전히 막 거의 막 미워하듯이 막 그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요셉에게 굉장히 괜찮은 여자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떨 때는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딱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하시는가를 딱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눈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요 우리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우리가 성장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던 뭐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그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많았대요. 근데 많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뭐 지금은 길게 이야기를 다 못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목사님이 굉장히 그릇이 이렇게 뭡니까 커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야기 들으니까요 별의별 일 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회를 뭡니까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여러분 그 시골 가면요 시골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서울이나 여러분 도예지 가면요 한 건물 안에 교회가요 막 4개 5개 있는데 천지입니다. 있다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뭡니까 뭐 그런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뭡니까 한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 건물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그저 교회가 한 몇 개가 있었는데 한 건물 안에 그런데 건물 안에요 각 교회가 전부 다 원수인 겁니다. 전부 다 말하자면요 원수가 딱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 그 건물 안에 어떤 좀 넓은 뭡니까 어떤 사무실 공간이 하나가 이렇게 났대요. 그래 나니까요 각 모든 그 안에 있는 교회가 그거 찾으려고 막 전부 다 그거야 뭐 눈독 들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한 교회가 그죠 그 사무실 공간을 먼저 선점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뭔가 안 놀아가지고 그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이제 이 목사님 내가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다 그걸 준 거예요. 그래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이래가지고 그 공간을 이 목사님이 얻었답니다. 얻었는데 그때부터 건물에 있는 뭡니까 다른 교회가 작심을 하거든요. 이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그 안에 리버링 한다고 뭡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들어가는데 그 사모님이 그 앞에 들어넘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막 다른 교회 사모님이 그죠 그 앞에서 못 들어간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목사님이 뭐 자꾸 모함도 받고 이래가 그 건물에서 쫓겨났답니다. 막 별일 다 있었대요. 하여튼 그리고 막 말도 안 되고 근데 쫓겨나면서 그죠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그 계약을 하고 했던 뭐 그 과정 속에 돈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는 막 싸우기 싫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막 그 교회들끼리 막 싸우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사모님이 옆에 들어눕고 이랬대요. 그래 내가 볼 때 난 그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정말 하만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하만에는 여기 내가 볼 때 참 뭐 서울에는 내가 볼 때 겁나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억울했지만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목사님이 그 어떤 교회 그 건축을 했거든요. 그 사실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거기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막 좀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어느 장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그 목사님 교회가 훨씬 더 커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면 내가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여튼 진짜 그러고 나는 그 거짓말 같더라고요. 아마 설마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확장한다고 이 다른 교회가 뭡니까 와서 막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사모님 막 들어눕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공사하는 사람들 돌아다가요 뭐 돌아오는데 장비 돌아오는데 그 사모님 막 들어넘어가지고 내 죽이고 가라 이래가지고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 설마 내가 볼 때 설마 설마 그거 혹시 그 교회가 아니고 그 중들 그 스님들이 그런 거 아닌가? 스님들은 웬만하면 깡패밖에 싸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닌데 진짜일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가 봐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거,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어떤 이 흑암의 세력들, 우리 보이잖아요. 이 흑암이 지금요, 어떤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흑암이 역사하면 우리는 맨날 거기에 눌려가지고 도망치고 이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흑암이 역사하는 그곳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암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요, 아무 데나 역사 안 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뭘 잘 모르면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주눅 들고 눌리고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뭡니까? 막 도망치고 이럽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잘못 보고 있거든요. 흑암이 역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는요, 흑암이 역사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뭡니까? 심부름을 안 갑니까? 근데 형이 이제 그 엘리압이 자기 형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뭐 설치니까 그 형이 막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꾸중을 하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여기 아버지 심부름 온 이 일이 왜 내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그게 단순히 아버지 심부름을 왔지만 와보니까 어른들이고 전부 다요, 골리앗 한 사람을 못 이겨가지고 쩔쩔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엘리압도 뭡니까? 골리앗을 못 이기는 주제에 동생 왔다고 그 동생한테 꾸중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왜였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 왕도 꼼짝도 못하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게 했겠습니까? 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골리앗이 그렇게 역사하면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뭡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하나님 거기에 뭡니까?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또 나오죠. 바사에서 뭐 생깁니까? 하만 세력이 지금요 완전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요 막 공격을 안 합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뭐라 합니까? 오늘 네가 여기에 왕비가 된 여기에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려고 지금 하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너를 왕비 자리에 세웠는데 네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은 뭐냐? 우리가 흑암이 역사하면 갈수록요 우리가 강한 마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시시하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이 네 가지는 내가 볼 때 우리가 매일 당하는 일입니다. 매일 겪는 일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성도들을 특별히 인도하신다. 이거는요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예설 집사가 주일날 저한테 와서 둘째 애기 이제 들어서는 이야기를 임신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한 8주쯤 됐대요 벌써. 그래 됐는데 혹시나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이제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좀 약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난 주간에 내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으로 애 태명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예설 집사가 별거 다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태명으로 오트라고 하죠. 오트가 뭐지? 내가 오트가 하나님의 기적이란 그런 히브리 말인데 내가 어디서만 들어봤는데 그거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트라는 말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오트? 어디서 내가 많이 들은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트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종성이가 솔트 했어요. 솔트. 그래 한 놈은 솔트고 한 놈은 오트고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그 뜻이 뭐냐니까 그 히브리 말로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인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오트란 말을 아마 그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서 그 할 때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히브리 말로 그렇다는데 오트 좋습니다. 오트. 그래 하나님이 이제 말하면 이거 지금요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기를 주신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본인 느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지 그 하나님은요 중요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요단강도 가르시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우리가 느낄 때 이거는 기적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적이지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세상은요 원래 이 창세기 3장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어떤 세상이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뭡니까 내가 머리에 뭡니까 막 이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도 겨우 웃고 삽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베이스를 가지고는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요 제일 쉬운 게 뭐냐, 남이 해놓는 거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일 쉬워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그 문화사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은요, 이 세상에 이렇게 직업이 있는데요, 세상에 직업 중에 아주 오래된 직업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이제 오래된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뭐냐, 이제 몸 팔아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장녀나 이런 사람, 그거 옛날부터 있었고 그 쉽게 사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강도가 있었대요. 강도가. 그 강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왜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짓고 살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뭐냐,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농사 짓는 데가 농사 짓는 거 뺏어오는 겁니다.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뭡니까 강도나 무슨 해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게 그 직업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뭡니까 배를 타도 사람들이, 내가 이제 배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합니까, 내가 배가 있으니까 바다 가서 우리가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먹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뭐 하느냐, 남들 배를, 내가 배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무역선이 지나가면 그거 뺏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 잡는 것보다는 뭡니까 해적질 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원래부터 해적이 먼저 있었대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세상은 경쟁 세상이고 그게 바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빼앗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뭘 보시면 안 좋아합니까?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딴 사람 뭡니까? 상대방 깔가 내려가지고 맨날 안 그럽니까? 막 우리 여기 보니까 뭐 플랜카드에 보면요 전부 다 남욕입니다. 남욕이 막 그렇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막 목사님들끼리요 교회끼리 서로 뭡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 가지고 막 끄집어내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이거를 느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명 앉아 있지만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거요 반드시 죽는데 내가 죽을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우리가 죽음입니다. 희한하죠. 희한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뭔가 막연하게 뭔가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말입니다. 혹시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요 별 쓸데없는 그 두려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무리 두려워해도요 그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게 이제 이런 데다 보니까 마귀가 요 죽음이라는 거 요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죽을까 하노라.
맨날 죽겠다. 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다. 그 죽는데 왜 그래 죽는 걸 두려워하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두려워가지고 막 저번에 이렇게 내가 건강검진했는데 여기 뭐가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볼 때.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마귀가 요 죽기로 무서워하는 요 부분을 딱 건드려가지고요, 요걸 딱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자꾸 약하게 시키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죽은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은 권세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너희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갈 곳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너희들 제대로 갈 줄 모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들 데리고 갈 거다, 이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아닙니까? 이게요, 요 문제입니다. 이래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노예돼야 노예가 아닙니다. 그게요. 뭐든지 우리가 묶여서 끌려가는 거 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죠? 여러분이 근데 꼭 감옥에 가야 감옥입니까? 어쩌면 내 인생 자체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감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인생 자체가 감옥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제가 이제 인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최면회가 한번 와서는요, 감옥 같더라니까요. 막 우리 어떨 때 막 말해도 막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러니까 막 어떨 때 막 교회도 감옥 같고요, 감옥 같더라니까요, 사실. 그런데 지나보니까요, 이 전부 다 뭐냐니까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배경을 만들고 발판을 만들고 하는 그 전부 다 그런 뭡니까? 일종의 학교기도 하고 훈련소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전부 다. 우리 요셉도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냐가 사람의 본질을 알고 경제를 배우자. 여러분, 경제란 말은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뭡니까?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경제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정신을 배웠는데 그 뭐냐니까 결국은 미래에 뭡니까? 자기 인맥을 거기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일종의 인적 발판을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요 하시는데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지금요 만들어가고 계시고, 시간표를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감옥에서 장관을 만났다. 장관. 참 이 이야기가요 참이 재밌습니다. 늘 이야기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별로 뭡니까? 자기에게 염려가 안 되었으면요 그냥 꿈꾸고 말았잖아요. 우리 개꿈 아닙니까 그게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문제는요 그 꿈 때문에 자기가요 막 생각이 지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혼란스러우니까 요셉한테 뭡니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뭐죠? 그 나중에 보니까 요셉 해몽대로 됐죠. 그 사실 요셉이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꿈 꿨는데 꿈대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꿈대로 됐는데 요셉이 해몽해줬다고 뭐 꿈이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그 요셉은 해준 게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장관이 염려가 됐다 이 말입니다. 꿈을 다르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염려가 돼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 장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요셉이 뭡니까? 해몽해준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뭡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자마자 요셉의 감사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잘했죠, 이게. 이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감옥에서 꿈을 꿨다. 요셉이 뭡니까? 해몽을 했다. 뭐. 제가 볼 때는요, 요셉도
요셉도 내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요셉이 지가 해몽해줬다고 뭐 그 사람이 운명을 바꾼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닌데 요셉이 당신 나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지가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알겠다. 내가 나가면 내가 진짜 당신 말대로 내가 살면 내가 나중에 당신 생각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한 게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꿈 꾸었는데 목사님 이 꿈이 이상합니다. 뭡니까? 물었는데 아 장로님 이거요 이런 꿈입니다. 내가 그 해몽해 줬어요. 그게 내 해몽대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몽 잘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 원래 그런 꿈 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해몽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장로님이 내 해몽을 듣고 마음이 좀 편했다면 아이고 목사님이 해몽해 주니까 내가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뭐 이 정도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별로 큰 감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뭐 쥐가 해준 게 뭔데 이러고 잊어버렸겠죠. 내가 볼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고 이 왕에게 누굽니까? 바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왕한테 소개를 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죠? 만약에 왕이 꿈을 꾸고 왕이 지금 이 꿈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왕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 해몽 못하면 내가 너 다 죽여볼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왕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꿈 해몽을 못하면 자기들한테 위해를 가한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생각, 아 맞다 옛날에 내가 감옥에서 그 꿈 해몽했던 그 사람 어디 있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술 맡은 간원장은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 살라고요 요셉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왕궁으로 가서 소개를 하고 왕궁으로 가서 꿈을 해몽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중에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문이 됐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100% 요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 쭉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거 뭡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면 제가 우리 뭐 근데 서권사님 오셨는데 서권사님이 어제 막 너무 막 염려가 많이 되고 오늘 막 잠도 못 자고 막 눈도 막 부르있어. 목사님 요새 막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요 내가 권사님한테 위로 드리기 위해서 권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솔직히 뭐 꿈 해몽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이거다 저거다 그 말 못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렴풋이라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 이렇게구나 그런 건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미리 알면 좋은데 우리가 하도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뭡니까 나중에 지나서 아 그랬구나 정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감사하죠. 안 그래요? 근데 지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얻어터치고 하나님 계획을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다고요. 그 사람은 우매한 거죠. 우리는 뭐냐니까 미리 알면 좋은데 그래 지나서라도 아니까 그나마 우리 하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맞다 이러라도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모르긴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내가 하나님 계획 성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 깨닫고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줬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해보고 그 묵상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삶과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하는 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습성화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날 어렴풋이라도 내 인생의 족적이 쭉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죠? 지나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꿈.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뜻을요 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뭐냐? 요셉이 나중에 뭡니까? 애굽 땅에 노예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죠? 이게 뭐냐니까 전부 다 과정이거든, 과정.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과 통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보인 겁니다. 그죠? 보여졌고 나중에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뭐냐? 우리한테 장벽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흑암이,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흑암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살아있는데요, 가만히 그게 그대로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사단이 이 사람도 이용하고 다 하죠. 근데 사단이 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습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사단의 공격은 결국은 뭐냐니까, 이거는요 결국은 무산되고, 하나님이요 이 뜻을, 하나님이 사단의 뜻을요 전부 다 뭡니까? 무산시킵니다.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무산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단이 하는 이 일들을요 전부 다 활용하십니다. 하나님.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결국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이 되는 거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1장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러분 내용은 아실 테니까, 그죠? 참,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정인 되어지고, 정인.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이 뭡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이 사람이, 그죠? 이 바로가 볼 때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집과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국 정인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어느 주인가 마지막 주가 되겠죠. 마지막 주에 이제 설교할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 45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애굽의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래 말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사브낫 바네아. 사람들은 이제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을 우리 잘 안 쓰는데 이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이라는 말이, 그 이름이 애굽 땅의 총리의 이름으로 좀 적절치 않은 거예요. 뭐 알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한테 김계 박계동 이러면 뭐 좀 그런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애굽 사람, 그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이름으로는 별로 걸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애굽 이름을 하나 짓는데 그 애굽 이름이 뭐냐? 그게 사브낫 바네아란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었느냐? 이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 뜻을 이야기했죠. 신이 말씀으로 이 사람하고 함께 계신다 이 뜻입니다. 희한하죠. 아마 이제 그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볼 때에 그 신은 아마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신이 말씀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짓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신기하죠?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그게 잘 봤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 꿈을 가지고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요셉과 함께 쭉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이름을 사바나 빠냐라 하자 이렇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나중에 이 사람이 이름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 계획은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나만 살리신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지금요, 뭘 하고 계시느냐. 정말로 우리 가문과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와 내 주위 현장 진짜 살리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하나님 정말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을요, 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이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평상시에 아무 언약에 뭡니까 흐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뭡니까 시험 친다고 하나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정말 그 기도하는 목사가 그 참 힘듭니다. 정말 난 정말로 나는 기도하면서도요 이런다고 되나 내가 싶은 거거든요. 근데 말은 못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내가 그래 하도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볼 때 수능 시험 친다고요 내한테 기도해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나는 알거든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어릴 때부터 참 중요한 말씀 흐름 속에서 애들이요 진짜 학업을 정진하고 그죠? 공부도 하고 쭉 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그런 뭡니까? 종교는 키우지 말고 정말 어릴 때부터 애들요 언약의 말씀에 인도받는 진짜 이런 중요한 뭡니까? 언약의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임 받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셉이 어릴 때 보았던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취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를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정말 먼 옛날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은혜 받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사오니 우리 자신이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갱신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며 나아가 현장에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까지 우리가 응답받는 종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와 내 지금 현장과 우리의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